자, 오늘은 기초성경 공부 3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10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일 이렇게 살펴보면서 성령에 관한 삶 마지막 과를 살펴봅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드문드문 얘기 나눴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복습하는 셈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나눴던. 근데 복습도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복습하는 마음으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살펴봤어요. 하나는 뭐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You dare not to grieve the Holy Spirit. 이런 셈입니다. 너희들은 감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런 투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미 이 부분은 앞에 살펴보았듯이 성령님과의 교제, 즉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문맥을 보아도 그렇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했을 경우 곧바로 알아차리고 돌이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쉬운데요, 우리 모두가 배워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핵심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이런 부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도 깨닫고요, 그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죠. 늘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과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을 줄일수록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더 잘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혹은 성령님을 단순한 능력이나 감화 정도로 소위 취급하는 것 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네 가지라고 하는 네 가지를, 제가 이해하는 네 가지를 여기에 지금 쭉 나열했습니다. 첫째, 율법주의가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성령을 대적합니다, 사실은. 율법주의 vs 성령.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에 빠질 때 성령을 근심케 하고요, 성령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삶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서로 대조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삶을 사는 만큼 우리는 성령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삶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에 빠질 때 그 신앙에서는 성령을 근심케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령을 대적합니다. 대적하고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읽었었는데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 꾀더냐 이 말은요,
그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이브를 미혹한 그 꽹 그거와 같은 지금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브를 미혹한 것처럼 꿰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것처럼 여기에 보면 그 당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율법주의적 유대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복음, 거짓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시킨 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답변은 듣고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 보면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 이와 같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성령을 대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여기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너희가 그동안 수고했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제가 여기에 설명해 놨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령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한 삶과 성령에 의한 삶은 같이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가 신약 성경 우리 신앙 핵심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거라고요. 사실은 십자가와 성령.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7장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 계시지 않았다. 그들 속에. 그러면서 여기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요한복음 전체를 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과 승천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여기 그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라고. 그러면서 유익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성령께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성령이 오시는 전제 조건임을 볼 수 있죠. 그 속에는 아까 영광을 받지 않으심으로 이 부분과 연결되듯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전제 조건인 걸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여기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저주를 받으신 거죠.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럼 왜 저주를 받으셨느냐?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느냐? 이 결과를 말하는 대로 인데 이는 이게 목적도 될 수 있고 결과도 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결과라고 보는 게 더 옳겠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그러니까 저주를 받으시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심으로 그 결과로 그 뜻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결과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는데 이르게 되었는데 그 핵심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 이제 이 경우에는 성령의 약속이 동격 소유격이거든요. 쉽게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약속이 성령인 거예요. 늘 말하는데 이게 내 컵 그러면 내 소유의 컵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면 지난 주 중에 지난 주에 우리 기기연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사했는데 제가 강사비 안 받겠다고 그랬죠. 예. 물론 거기서 예산 모여서 뭐 한다고 그래서 안 받겠다고 뭐 발 생각 없다고 그랬더니 미안한데 뭐 선물이라도 하나 해주시면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러면 상패 하나 한다고 그래서 그 상패하지 말고 그러면 화분이 하나 가져라고 그랬습니다. 상패값만 해당하는 것만 상패 해봐야 의미 없으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내일 가져온답니다. 제가 뭐 하려고 그러냐면 자 화분에 선물을 준답니다. 내일. 그럼 화분의 선물은 화분이 주는 선물이 아니고요. 화분에게 속한 선물이 아니고 선물이 곧 화분인 겁니다. 지금 여기 용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이 말은 성령이 주신 약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유한 약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약속이 곧 성령인 겁니다. 구약 성경에 성령이 약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쉽겠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약속하신 성령. 그러니까 요엘서만 하더라도 2장에 말세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약속이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모든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뭐 때문에 받게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받게 되고요. 우리는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3장 전체가 말하는 거잖아요. 어제도 살펴본.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 성령과 십자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성령의 역사는 믿음으로 받는다. 어제도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여기 심각한 게 뭐냐면요.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성령을 대적합니다.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성령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규하고 있는 바입니다. 절규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보시면 3장도 그렇고 5장도 그렇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서신서 못지않게 많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로마서 8장 가울로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장이 많지 않을 만큼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3장도 그렇고. 그런데 이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지금 그래서 강력하게 돌아오라고 촉구하면서 이 부분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성령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받은 진정한 복음을 떠나 거짓 사도들의 영향으로 소위 육체를 의지하는 율법주의 신앙으로 전락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오직 믿음에서 떠나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전락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랬죠. 그 결과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부터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위기에 처해 있었고요. 그들의 율법주의 그 신앙은 철저하게 성령을 근심케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고 대적하는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도요. 성령을 근심케 하고 대적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보다도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두 종류의 신앙 체계에 대한 특징이 잘 나온다고요. 여기 제가 이 부분을 십자가 복음에도 이렇게 기록해 놓았고요. 제 책. 그 다음에 기초성경고 2권에 보면 이 부분이 또 잘 나옵니다. 더 상세하게.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참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의 삶입니다. 정확하게. 뭐죠? 갈라디아서 보면요. 의심할 나위 없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된 복음의 각기 다른 특징들이니까 서로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직 은혜에 의한 삶을 살수록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이 가능하고요.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을 살수록 오직 성령에 의한 삶도 가능하고요.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이 가능하고요.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살 때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이 가능하고요.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도 오직 성령에 의한 삶으로 가능하고요. 오직 성령에 의한 삶도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으로 가능하고, 이거는요 같은 신앙책의 특징이니까 서로 호환됩니다. 반대로 거짓 신앙책에 율법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육신을 의지하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더해다가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전적으로 육체를 의지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게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주의 거짓 복음인 거죠. 그것은 자기 의가 특징이고 자기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육체적인 노력으로 뭐죠? 율법을 행하는 건데 그 열매는 육체적인 열매만 남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또 서로 상호 교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사고에서는 자기 노력으로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본들 육체를 이기지 못해요. 정확하게 바리새인처럼 못 이겨요. 왜냐하면 같은 특징이거든요. 같은 신앙체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바리새인처럼 꼭 그렇게 돼요.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습은 매우 그럴듯한 종교적인 모양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속에는 온갖 썩은 뼈가 가득한 그 무덤처럼 탐심, 탐욕, 상동한 미워하는 것, 정죄하는 것, 후욕, 판단하는 것, 음란, 사기, 이런 게 가득할 수 있어요. 전혀 안 다뤄져요. 바리새인들이 정확한 예예요. 오늘날도 정확하게 그래요. 인간 한 명도 이해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진정으로 육체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갈라디아서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라 둘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이 사이에 전쟁이 있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과 이 거짓 복음인 율법주의 사이에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할례를 전하면 왜 핍박을 받겠냐. 그러면 내가 할례를 전하면 그리스도에 거치는 것, 십자가에 거치는 그쳤으리라. 십자가 능력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이 불신자들에게 앞서서 이 율법주의 거짓 신앙책을 가진 자들이었고요. 사도들 시대도 마찬가지 있고요. 2000년 교회에서 항상 반복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이에는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저는 가장 큰 영적 전쟁은 바로 이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복음과 율법주의 사이의 전쟁이에요. 사단의 가장 큰 그 교회를 향한 대적도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사탄이 삼십장 들고 오면 금방 알아요. 사탄인지.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은 교묘하거든요. 바리새인들 사람을 보세요. 진짜 신앙보다 더 진짜 같잖아요. 모양은. 근데 가짜인 거잖아요. 자기를 의지하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의지하는 것으로 하는 자부심은 하늘을 찌르는. 그러니까 육체를 향한 자랑이 전면에 나서는. 근데 육체는 전혀 다뤄지지 않는. 종교적 모양은 뛰어나는데 십자가 능력, 성령이 운행하신 건 통치,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진정한 믿음의 한 삶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게 사탄이 승리한 거잖아요. 그럼 교회는 침체되고 하나님 생명은 거치고 모양만 남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할수록 이렇게 되고요. 종교개혁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마다 바로 그 예비 단계에서 참다운 복음이 회복돼요. 그래야 회복이 있으니까요.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진 건데.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준비 단계에서, 예비 단계에서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되는, 항상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반복적으로 재발견되지는 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있잖아요. 이 십자가 복음이 이 뭐죠? 회복되지는 거, 재발견되지는 거예요. 이 특징이요, 갈라디아서에 명백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두 줄을 그어놓은 것은요, 이게 뭐냐 하면 고속도로의 중앙선처럼 둘이 공유점이 없다는 거예요. 공유점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보면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보시면 4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너희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은혜에 떨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참된 신앙의 특징에서는 거친다, 그 말이에요. 참된 신앙의 특징은 거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신앙책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철저하게 성령을 대적하게 돼 있고 참된 신앙의 능력은 소멸됩니다. 소멸됩니다. 제가 그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 전주에 귀한 목사님이 계셨지,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목회하실 때 연초가 되어지면 그 뭐죠? 한 500명 이상의 목사님들 초청해 가지고요, 먹이고 재우고 성도들서 이렇게 민박시키시면서, 먹인다 좀 그러네, 하여튼 식사들 다 하고 이렇게 숙박 다 제공하고 우리나라에 그래도 사역을 목회를 잘하는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세미나를 열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와서 힘을 얻고 이렇게 가도록. 근데 한 번은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거기 오라고. 그때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를 역도 경기에서 할 텐데 그게 CTS로 방송이 나갔는데 그걸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목회자를 섬길 기회니까 당연히 갔죠. 갔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가서 보니까 저는 그전에 몰랐는데 오전 3시간이면 1시간 반씩 나눠가지고 강사가 2분이에요. 이렇게 딱. 그리고 그 2박 3일 동안 외부 강사가 오면요, 대개 그 1시간 반, 1시간을 줘요. 다 강사가 달라요. 근데 저는 처음 초청했는데 저녁 시간 3시간 이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의 4배를 준 거예요, 처음 초청한 나한테. 그러면 그때가 주제가 성령이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님이 성령을 좀 아는 사람 같다,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여태까지 시간을 이렇게 준 적은 자기 멘토라고 여기는 누구라고 하면 다 아실 분인데 그 목사님 외에는 이렇게 시간 줘본 적이 없대요. 그렇다고 나한테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래요. 근데 나는 그날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 안 하려고 왔거든요. 뭐냐면요, 복음이 먼저 안 되면 성령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그렇게 기대를 하고 초청을 했는데 그 많은 시간을 배려해 가지고, 근데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의 복음. 복음의 한 삶. 저는 그럴 땐 그렇게 해요. 가라고는 진짜 정말 아무런 반감 없이 올 준비하고 해요. 뭐 사람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근데 거기를 3년 연속 갔어요. 그분이 이제 은퇴하면서 그게 중단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새롭게 해보시려고 다시 시작하면서 제일 첫 시간을 날 초청한 거 아세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것도 많은 시간을 주시면서. 왜 그렇게 했냐면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성령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이 십자가의 삶이 같이 가야 성령이 같이 가요. 율법주의는 철저히 성령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이 너무나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 능력 하면 될 줄 알아요. 돌파하고 마련될 줄 알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면, 또 반대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직 십자가에 한 삶, 오직 은혜에 한 삶, 오직 믿음에 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그 삶을 배워야 돼. 그 삶을 사는 만큼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물론 그 삶을 사는 것도 성령으로 가능하고, 이거는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거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둘째, 육체 vs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면 육체를 따르는 삶을 버려야죠. 그러니까 여기 육체란 말은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말합니다. 네,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옛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성경은. 우리가 성경에서 갈라디아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쫓는 만큼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성령을 쫓는 만큼 육체를 이깁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이 갈라디아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율법주의와 육체는 같이 갑니다. 율법주의 육체는 같이 갑니다. 육체의 일은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육체를 이기는 것도 우리는 당연히 육체를 이기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되지만 육체를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길도 성령을 따라 향하는 만큼 이깁니다.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만큼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초점은 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긍정적인 면을 추구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을 의한 삶을 사는 만큼 그건 당연히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과 같이 가는 거고 은혜에 의한 삶을 같이 가는데 그 삶을 사는 만큼 육체를 이기는 거고 그 삶을 사는 만큼 어둠을 이기는 거고 그 삶을 사는 만큼 사탄을 이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 사탄, 육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도 이게 다 연결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아닌 거를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자기를 방치하면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내어 던지는 그 뭐라 그러나 방으로 뭐 시작하는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나이 들면 그래요. 네, 그건 옳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힘쓰고 성경에도 그러한 것을 버리라고 써 있잖아요. 명령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방관하고 방치하란 말은 안 해요. 그냥 내어 버려두라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리도록 힘써야 돼요. 성경에도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제 얘기는 우리의 초점이 이것을 안 하는데 더 있는 것보다 우리가 그것도 버리기 위해 힘써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야 한다고요. 그 삶을 더 배우기를 추구하고 그 삶을 더 알기를 추구하고 그 안에 자라나기를 추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걸 이기는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아까도 나누는데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후기인 로마 옥중에 쓰여진 빌립보서에서도 지금까지도 주님을 알기 원하고 지금까지도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단 말이 뭐겠어요? 삶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와 그 능력을 삶에서 경험적으로 더 알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도, 그리고 주님의 고난의 동참함도 더 알기 원하는,
주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삶을 들여서 사도 바울이 배운 것처럼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것을 또 알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버리는 데도 버려야 되지만 여기에 초점이 있게 될 때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을 배워가기를 원하고 배워진수록 하나씩 더 살고 이걸 통해서 이걸 이기게 되는 거죠. 이거를. 왜냐하면 둘은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예를 들었는데 미닫이 문 이렇게 닫혀 있을수록 이 공간은 적은데 열릴수록 이 공간은 넓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록 육체의 문은 좁아지는 거고 육체의 힘은 약해지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근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될수록 육체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또 이것도 그래요. 제가 죄에 대해서 나누는데 우리가 죄에 넘어지잖아요. 어떨 때 반복적으로 넘어지죠. 근데요, 당연히 회개해야죠. 근데 죄에 넘어지는 것도 한편으로는 증상입니다. 원인이 아니에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렇게 감기 걸리면 콧물이 줄줄 나잖아요. 근데 콧물이 원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증상인 거죠. 감기 걸린 증상인 거예요. 이게 원인이 아니라고 이거 그냥 콧물 질질 흘리고 닦지도 않고 다니라 그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닦아내야죠. 근데 문제는 이거 닦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감기가 치유돼야 이게 나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죄에 넘어지는 게 콧물 흘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그냥 회개도 안 하고 방치하라 그 얘기 안 해요. 그건 방종이죠. 아까 제가 그 말을 생각 안 났어요. 그건 방종이죠. 그건 옳지 않아요. 당연히 회개해야죠. 근데 문제는 그거 회개한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 뭐가 똑같냐면 코 닦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본 원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있어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있다고요.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지 않는 데 있다고요. 이게 근본 원인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도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주님을 찾고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기를 집중적으로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감기 걸리는데 콧물만 닦는다고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또 콧물 나와요. 콧물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것처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이 결국 육체의 일을 버리는 거고요. 또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거죠. 둘이. 자, 그래서 육체의 일은 수없이 많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뭐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만 하더라도 여러 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또 성령과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대조인 거죠. 서로 반대 개념인 거죠. 이 페트로스는 이렇게 말해요. 당시 술 취하는 일은 불신자 세계에 있어서 일반화되어 있었으며 초대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다. 성경 구절 쭉 나옵니다. 술 취함은 단순히 그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생활이 무질서하게 되고 방탕하기 쉽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여기서 방탕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소티아는 술 취함의 현상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로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방종 또는 돈과 유욕의 무절제한 낭비를 의미했다. 이것은 신약 성경 탕자의 비유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이렇게. 근데 육체의 일이 여기 언급된 죄들만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도한 취미생활, 과도한 TV시청, 과도한 스포츠, 별 의미 없는 과도한 수다 등도 육체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성령이 불을 꺼뜨리는 거예요.
하나가 성령을 대적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쉽게 해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열정을 쉽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쉽게 해요. 성경 말씀을 읽고자 하는 열망을 쉽게 해요. 쉽게 만들어요. 육체의 일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졸리게 만들고요. 따분하게 만들고요. 하품이 나오게 만들고요.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성령께 대한 민감함을 무디게 만들고 영적인 분별력을 무디게 만드는 거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철저히 방해하고 대적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육체를 이기는 길,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렸어요. 근본적으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거기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점은 거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고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만큼 육체를 이기는 겁니다. 당연히 죄들, 다양한 죄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죠. 그러니까 여기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말할 때 쭉 거기에 보면요, 그 죄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죄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뭐 알죠? 하고 넘어가 버리면 또 안 되니까 좀 읽어보죠. 자,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뭐로 행함같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이방인들은.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뭐하고 대조해 보면요, 그 우리가 늘 살펴본 대로 에베소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삶을 잘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너희가 전에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삶을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방인들의 삶,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의 삶의 특징을 타락한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타락한 육체와 타락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리고 그것은 소위 세상 풍조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삶이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에베소 4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구절과 연결되는 게 어디냐면요, 로마서 1장입니다. 인류의 죄악을 고발하는 로마서 1장 보시면 18절부터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이거든요. 그래서 영화 NIV 이전 성경에 보면 The wrath of God is being revealed from heaven.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계시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천지 창조를 통해 보이셨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면서 쭉 아까 보시면 타락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러면서 그 마음에 험한 것을 따라 향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 이게 이방인의 삶입니다. 근데 너희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라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처럼 타락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험한 것을 쫓아 그렇게 해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분별력은 어두워지고 마음은 굳어진 채로 종교적인 모양만 남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정말 심각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아까 방탕이 똑같은 얘기 나왔잖아요.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향하되, 이게 불신자들의 삶인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뜻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이었을 때 옛사람이니 그걸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 그 말이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라 그 말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그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이라. 보시면 이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삶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죄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새 구절을 읽었는데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 어두워지고 마음은 강팍게 되어지고 등등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 옛 습관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 번도 죄에 안 넘어진다 그 말이 아니고, 아까도 말한 대로 죄에 넘어지도록 회개해야 되지만,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여기 나와 있는 그 특징 그대로 때로는 교회의 직분자들 중에서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된 사람 중에서도 살아가는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을 찾는 가운데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요. 여기를 추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특징이 이대로 되는 거죠. 정말 심각한 거죠. 성령을 근심케 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쓴뿌리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쓴뿌리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죄가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당연히. 근데 늘 앞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살인, 간음 같은 죄뿐만 아니라 관계의 죄, 성경은 따로 관계의 죄를 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 죄로 취급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 관계의 죄들은 때로는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권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 마음의 쓴뿌리, 감사를 잊은 것, 상대방에 대해 긍휼이 없는 것, 상대방에 대해 기대를 접고 마음을 닫는 것, 상대방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품는 것, 높아진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죄 못지않은 똑같은 죄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대적합니다. 대적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오늘 내용들이 복습하는 내용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로 앞에 살펴보면 말씀드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예가 그겁니다. 포도나무 개척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찬양 경배를 드리고 또 중보기도 이렇게 그때는 제가 매일 인도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로 나가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고 이 시대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떠난 우리의 모습들, 또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열망들 막 부어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꼭 막이 낀 것 같더라고요. 찬양 경배로 나가도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뭐 막이 낀 것처럼 또 기도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런 죄는 생각나는 회개하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이기수 목사님도 저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이제 상대방 섬기는 교회 같이 가서 집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이기수 목사님 부부, 우리 부부 또 김정길 목사님 추천하신 부부, 세 부부가 같이 이렇게 집회를 했을 때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끝나고 나면 서로를 왜 기도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분당 정자동에 이제 사택에 있을 때 우리 안방에서 처음 있던 말고 아래쪽 집이었어요. 그 분당 여의도 순복음교회 분당 성전 바로 건너편에 그 사택에 있을 때 거기에 안방에서 6명이 셋이 숙가 있어 한 명씩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서로를 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목사님들이 그때는 포도나무교회 작은 숫자가 작았으니까 서로 웬만한 성도를 다 잘 알았어요. 특별히 헌신된 분들 이런 분들은. 근데 그 기도해 주면서 두 분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무슨 문제 없네요. 그래서 근데 이길수 목사님이 아마 기도해 준 거 그랬던가. 제 아내는 아니고 이길수 목사님 아니면 이길수 목사님 아니면 김정희 목사님 사모님인 것 같아요. 두 분 중 한 명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돌아봐도 뭐 특별한 관계 문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두 분이 신앙생활도 가장 오래 하고 그래도 가장 헌신적으로 잘 따라올 수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안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과거에 신앙생활을 해오던 게 굳어져 가지고 이게 빨리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앞장서 따라갈 분들이.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분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뒤에서 욕하고 불평하고 전혀 그건 아니라도. 아니 앞장서야 할 사람 양반들이 왜 그렇게 누구보다 더 이렇게 못 따라하고 일어나라는 식인 거예요. 아까도 말은 나중에 다 느껴졌는데. 근데 그게 죄인 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내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지.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딱 비춰지니까
하나님 회개했어요.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소중한 마음을 갖는 거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존중이라는 단어 요즘 많이 쓰는데 소중한 마음 갖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분들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소중히 여기고 최대한 좋은 마음으로 나는 목사로서 내가 할 부분은 신실하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마음을 돌이켰더니요. 그 막이 그렇게 껴있던 것 같은 이게 순식간에 거두어지고요.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딱 회복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죠.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너무나 적지 않은 분들에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심각하게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가로막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죄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죄로도 여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질했다. 그러면 죄인지 안다고요. 죄인지 안다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죄로도 여기지 않거든요. 근데 도둑질 못지않은 죄예요. 아까 쓴뿌리도 나오잖아요. 제가 시간 때문에 그냥 여러분 읽어보면 알 것 같아서 넘어갔는데 우리 영어로 오염시키거든요. 쓴뿌리.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왔던 걸 이렇게 복습도 할 겸 관계, 그것이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고요. 직장 동료와도 관계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지체하고도 그렇고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도 그렇고요. 모든 관계.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어떻게 그걸 해결할 건가 이렇게 써놨죠. 지금 얘가 한 얘기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죠. 여기에 그 빛을 때 심지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어도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 명확한 죄입니다. 그 부분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펴볼 때 이미 살펴봤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에서 상대방을 용서해야죠. 용서할 게 있을 때 용서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세 번째는 상대방을 예수님이 축복하고요. 네 번째는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방에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상대방이 해야 할 부분을 신실하게 하는 겁니다. 부부건 부부 사이건 부모와 자식 사이건 어떤 관계건 이렇게 돼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상대방을 만질 수 있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상대방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근데 쓴뿌리를 가지고 상대방의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저버린 채 한꺼번에 젖혀놓고 쟤는 저런 애야 이 사람은 이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도해봐야 그거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오히려 입에 독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의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어떤 죄 못지않게 심각한 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죄라는 의식조차가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에 막혀져 있거든요. 종교적인 모양을 했을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게 굳어지면 아까 그 설명한 대로 정말 불신자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마음까지 굳어지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정말 심각하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제 상대방의 용서를 구할 때에는 내가 잘못한 걸 용서를 구한다는 거. 지난번에 그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용서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잖아. 그러면 싸우러 가는 거라고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그 반응으로 내가 잘못했으면 그 죄, 그러니까 그 부분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서로. 그럼 용서하고 축복하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회복되는 거죠. 이건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제가 또 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관계의 문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필요한 부분은 읽어보시고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176쪽에 성경 구절 위에 거는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반복돼서. 예.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하나님의 다루심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저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삶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근데 여기 상세하게 지금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주일날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셔서 인도하게 하셨다고 써 있잖아요. 그죠? 여기 우선 보시죠. 이사야서 63장 9절에서 11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분노 가운데 돌이켜서 그들의 대적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랬잖아요. 이건 이사야의 중보기도에 나온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그러면서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성령을 두고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반복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을 근심케 하므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오히려 그들의 대적에 대해서 그들을 쳤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근심케 했다고 말하고 있냐 그 말이죠. 어떤 사건을 두고. 그거를 여기에 제가 성경 구절들을 써놨습니다. 쭉 여기.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이제 이미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책은 읽어보시면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179쪽 보시면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 이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지금 말하면서 5절에 보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알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 징계하신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징계한다고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그들을 책망한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특별히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과 연결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징계가 있다는 얘기는 참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중적으로 빚으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뭐에서? 그를 사랑하셔서. 이게 없었더라면 참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이 구절이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제가 시간 있으면 여러분 12장 읽어보시면 좋은데, 자,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여기 쭉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 인도해 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그러면서 그들 언약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 사용할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행하심으로 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동일하게 복을 받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 건지신 거죠. 뽑으신 거죠. 택하신 거죠. 언약의 백성을 세우신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하여, 능력으로 또 사랑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근데 애굽에서 그들이 살던 삶의 방식과 가치와 삶의 이해와 삶의 태도와 삶의 목표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광야를 통해 그들을 빚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중심 자격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빚으시기 위해서.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라. 히브리서 12장 연결해 보면 정말 이게 실감이 납니다. 히브리서 12장이 이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사생자라. 친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라. 그러면서 그들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징계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8장과 히브리서 12장이 연결돼요. 정확하게 연결돼요. 자,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면 여기 보면 홍해 앞에 그래서 인도하신 것도 뭐냐 하면 홍해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기를 기대한 거죠. 뭐냐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인도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중을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 뭘 하고 계신지 전혀 모르고 그들의 신앙은 환경에 의존한 거죠.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하면 하다가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두고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게 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하나님이 저들의 대적이 되었다 말하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 안에 두셔서 그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게 하시고 그들을 빚어가시고 그들 속에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 하고 계신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환경에 의존해서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한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전혀 빚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전혀 돌이켜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근심케 하고 대적했더니 하나님이 저들의 대적이 되사 저들을 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걸 본다면요, 오늘날 진짜 심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아까 여기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정확하게 신약의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들.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이 구약의 이스라엘 부르심과 정확하게 똑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용어까지도 같아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한 새백성이라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은 성령을 모든 성도 안에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빚어가셨듯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친자녀들이니까 빚어가시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우리를 빚으실 때 뭐를 통해 빚으시는 줄 아십니까? 환경과 관계를 통해 빚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실 수단이 뭐냐면 환경과 관계를 통해 빚으신다니까요.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날 신약시대에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적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십자가 복음의 책에 보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 얼굴을 구하는 사람 거기 이스라엘 백성을 쭉 다뤘듯이 또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잘 나와 있는데 자세히 거기 다뤘듯이 정말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확하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중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길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행사는 보았는데 왜요? 여기 써놨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지를 아는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환경에 달려있는 거죠. 환경이 잘 되면 할렐루야 하면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원망 불평하고 그러니까 전혀 안 빚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전혀 빚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니까 성령을 근심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반복적으로. 이게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요. 여기도 써놨듯이 시편 95편에 보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들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여기 180쪽에 시편 95편 6절 11절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사건들 중에 일부를 말한 거예요. 그들처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절대로 하지 말라. 저들처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은 근심했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 아까 성령을 근심했다.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이니까요.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여 하였도다. 이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너희는 절대로 저들처럼 하면 안 돼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히브리서 3장에 보면요. 이 시편 96편을 인용합니다. 95편을. 그러면서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을 경고합니다. 너희는 저들처럼 하면 안 돼. 그런데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이 정말 심각하게 그들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셔서 그리스도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하게 그 부르심대로, 그 신분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 우리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환경에만 좌우해서 금방 순식간에 믿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감사했다가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반복적으로 근심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 하나님이 저들의 대적이 돼 저들을 치셨다고 그랬는데, 너희는 절대로 저들처럼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정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심각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근심 이렇게 하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내용도 좀 많긴 한데 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자세히 읽어보시라고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말씀드린 대로 율법주의 신앙, 그 다음에 육체,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삶, 그 다음에 다양한 죄, 관계의 죄를 포함해서, 마음의 죄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빚어가신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대적하는 것, 이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근본 해결책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돌이켜질 수 있습니다. 빚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소멸할 말은 성령이 불을 끄지 말라는 말이고, 이미 살펴본데 성령의 은사 나타나신 것 관련했습니다. 성령의 자리를 들이지 않는 것, 주시는 은사들을 절제하며 무시해버리는 것, 또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꺼이 스티그마를 져야 하는 것, 이 부분은 십자가 복음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요, 다른 책들이 있어서 제가 언급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은 이렇습니다. 어제도 잠깐 나눴는데, 성수가 은사는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은사 나옵니다. 교회를 다루면서 나누는데 선물로 주신 거라 우리 영적인 성수와 상관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은 성경에도 보도 약한 지체에게 좋은 곳을 씌운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눈 보세요. 소중한데요. 눈 자기 스스로는요, 먼지 하나 못 막아요. 그러니까 눈꺼풀이 막아줘야 돼. 그리고 주먹 같은 건 어디 부닥쳐도 괜찮은데 눈 그렇게 부닥쳤다는 눈 실명돼요. 너무너무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좋은 곳을 주신 것처럼. 어떨 때는요, 제가 그걸 봐요.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은사가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짝에도 좀 표현이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제 인간적인 눈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귀한 은사를 주셔서 소중하게 하시는 경우도 적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에 주어진 능력이 나타나는 게 영적인 성수와 별개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성수가지 못한 사람이 성숙을 같이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얼굴을 같이 구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은사를 사용하면 누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은사 능력 곱하기 영적 성수 또는 그게 이제 열매 효과인데, 영적 성수는 마이너스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너무나 어리고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결과는 해가 커요. 그만큼.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의 은사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 중립적으로 십자가 복음에 서야 돼요. 그래야 덕을 세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때 중요할 게 뭐냐 하면 저 사람의 문제인데 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은사에 대해서마저도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게 죄예요.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오래됐는데 아침에 제가 순천 햇빛교회 집회 갔다가 그때 성교회 목사님들 몇 분들 같이 가는데 아침에 이 부분이 깨달아졌어요. 저는 성령 은사를 환영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틀린 말 아닌데 제 속에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특정한 은사가 저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성령을 소멸합니다. 소멸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센스티브만을 지는 게 중요하다. 제가 책들만 소개했습니다. 좀 책들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요. 예, 그렇습니다. 스티그마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수 있는데 제가 한꺼번에 다 설명하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돼가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